제가 이제 계속해서 성경적인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셋 나오죠. 어떤 이름?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지난번에 이거 다 말씀을 드렸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이 이름이 참 많죠. 이름이 많다는 것은 뭘 말해요? 그분의 역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말씀을 봤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를 요구하셨죠. 뭐죠? 본토를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본토는 땅의 고향을 떠나서 하늘의 고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혈육이 중요하죠. 가정이. 그렇지만 이건 무슨 가족이에요? 죄인의 가족. 죄인의 가족인데 우리가 무슨 가족이 돼야 돼요? 의인의 가족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죄인의 가족에서 의인의 가족으로 그래서 이제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단회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사건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는 뭘 믿었냐? 부활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부활이란 말씀도 안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부활을 믿었거든요. 어떻게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새 하나님이 아니라 새 모습의 하나님. 첫째는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그게 언약의 하나님.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내 편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도 누굴 위해서 일하신다?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죽여라 그래도 죽여도 누굴 위해서 죽이라고 한 거다? 아브라함 나를 위해서다. 그러니까 어떻게 죽이는데 나를 위하느냐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답을 찾을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건 누굴 위해서다? 나를 위해서다. 이걸 꼭 믿으셔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죽여도 살려내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잖아요. 그래서 세 모습 다시 한번 언약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 모습의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되면 아브라함과 똑같은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자, 예수는 무슨 뜻이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원래 예수라는 이름은 호세아, 여호수아 이런 이름과 다
같아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이름이지만 특별히 천사가 이 이름을 지으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자기 백성이 있으니까 직분이 뭘? 왕이죠. 자기 백성이 있으니까 왕이에요. 자, 학생이 있으면 뭐예요? 선생이죠. 그렇죠. 백성이 있으니까 왕이고, 그 다음에 죄에서 구원할 자니까 제사장. 그래서 이름 속에 왕과 제사장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왕과 제사장은 합치면 된다 안 된다? 큰일 나거든. 그래서 이 왕이 제사장 쪽에 일을 했다가 버림받은 게 누구예요? 사울 왕이잖아.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경계선을 넘으면 절대로 안 돼.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한 몸에 가지셨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는 무슨 뜻?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시고 어떤 일을 맡기실 때 특별하게 만든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맡기고 일을 맡겼거든요. 자, 누구한테 기름을 붓나? 자, 출애굽기 40장 13절 시작.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맡긴 것은 첫 번째 뭐? 제사장이다. 예, 제사장. 그 다음에 사무엘하 5장 3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선 사람이 부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부으신 거예요.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요? 왕에게 기름을 붓는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실제로 기름 붓는 이야기는 없지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후계자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랬으니까 세 가지 직분이 기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이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의 그리스도를 보면은 자, 창세기 5장에 뭐가 나오죠? 산상수훈, 산상보훈이 5장에 나오죠. 5장부터 7장까지 뭐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르치니까 직분이 뭐예요? 선지자. 그래서 5장부터 예수님이 선지자이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랬더니 선지자다 누구다 그랬더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리스도란 고백을 하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는데 이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 예?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가 입으로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 고백이 없으면 교회다 아니다?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건 신자예요? 신자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듣고서 이제 교회를 세운다. 이제 그랬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말씀했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펄쩍 뛰었죠.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 불러가라. 그러니까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면 이거 큰일 나요. 예? 그래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건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 제사장은 죄를 사하는 일을 하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제사장한테 오죠. 근데 어떻게 와요? 맨손? 예, 양을 끌고 와요. 어떤 양? 살찐 양? 흠이 없는 양. 흠이 없는 양을 끌고 오면서 죄를 고백하면 양에게 안수할 때에 그 고백한 죄가 양에게 넘어가.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죄에서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가다가 또 죄 졌어. 그럼 또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단회적인 사건이야. 그래서 그건 다 이제 누구를 예표하냐? 예수를 예표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그 죽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큰 소리로. 그렇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의 직분이 뭔가를 알아야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름. 사가랴. 근데 직분이 뭐야? 제사장. 그래서 왕도 대물림을 하고 제사장도 대물림을 하니까 세례 요한도 직분이 제사장. 근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침례 요한에게 와서 죄를 고백했잖아요. 자, 그랬더니 침례 줘서 보냈어. 그러니까 죄가 해결됐죠? 왜 안 해결됐죠? 죄의 삭은? 근데 죽었어? 아무것도 안 죽었잖아. 그게 해결이 안 됐지. 그러니까 백성들이 고백한 죄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요한에게 있어요. 근데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 지금 다시 뭐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고백한 죄가 지금 누가 가지고 있어? 침례 요한이 가지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뭐하러 오셔서 그 세상 죄를 짊어지려고 오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그 죄를 예수님께 넘겨주니까 하늘이 열리고,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일을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죄가 해결돼요? 죽으셔야 되지. 왜? 양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백한 죄가 예수님 죽으실 때 사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이제 부활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서는 이제 21장에 가니까 21장에서는 예수님이 뭘 하셨더라? 예, 큰 소리로. 나귀 타고 어디로?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무슨 성이야? 거기 누가 살아? 왕이 살지.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나귀 타고 가시니까 왕이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가 선지자다라는 것을 이제 실제로 보겠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레아에 퍼진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그 다음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자, 갈릴리는 어딘지 아시죠?
근데 대가볼리가 어딘지 아셔요? 예. 예루살렘 아시죠? 요단강, 유대 이제 이런 거 다 아시는데 지도를 한번 보십시다. 자, 제일 위에 거기 뭐가 써 있어요? 갈릴리가 써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요단강 동쪽으로 무슨 자가 써 있어요? 대가볼리 있죠. 그래서 요단강 동쪽의 이름이 대가볼리구나 그랬고, 이쪽 왼쪽 밑으로 뭐예요? 유다. 유다의 중심 도시가 예루살렘.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온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왔다. 이제 그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가르치셨는데 뭘 가르치셨냐? 천국을 가르치셨어요. 천국. 자, 영어로는 킹덤이거든요. 그러니까 킹덤이라는 것은 왕국인 거예요. 왕국. 근데 우리가 천국 하면서 이 왕이라는 생각을 못 해. 그래서 왕국이에요. 그럼 누가 왕이셔요? 예수님이 왕이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12절.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천국이 어떻게 왔다? 가까이 왔다. 그러면 아직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아직 안 임했어요. 그럼 누가 오면 임해요? 예수님이 오시면 임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천국이 왔다 그래요? 가까이 왔다 그래요? 그럼 아직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자, 우리가 금방 예수님 오면 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와서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아직 안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헷갈리죠? 이제 헷갈려야 돼. 왜? 헷갈려야 우리가 어설프게 알고 있던 것을 확실히 알게 되거든요. 자, 12장 27절부터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헷갈리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오셔서 천국은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가까이 왔다.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한테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죠. 귀신을 쫓아내는데 뭘 힘입어서 쫓아냈어요?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냈죠. 그렇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 했다? 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오시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임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할까요? 그것은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안 임했죠.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온 거죠. 예수님이 오셨어도 천국은 아직 임하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 임금이 누구야? 이 세상 임금 사탄. 근데 사탄의 졸개를 이제까지 쫓아낸 적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탄의 나라와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근데 누가 오셨을 때 시작됐어요? 성령이 오셨을 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임했는데, 자, 나라의 3요소 뭐예요? 주권, 국민, 영토. 꼭 영토를 제일 밑에다 놓으셔야 돼. 네, 이거 헷갈리니까. 제일 위에 뭐예요? 주권. 자, 누가 주권이에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도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누가 임해서 일하셔? 성령이 일하시니까
하늘나라가 임했다라는 주권 얘기예요. 주권. 그러니까 주권만 임했지 백성들에게 성령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 안 오셨어.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권만 이 세상에 임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임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모든 백성에게는 임하지 않았으니까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거 이해되셔야 돼요. 예. 자,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때가 언제예요? 사도행전이니까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죠. 믿죠. 그래서 그리스도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그리스도는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으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뭐 할 거야? 로마를 쫓아내고 이스라엘 회복할 거다. 이게 오늘 유대인들이 믿는 게 바로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 네? 근데 이것은 언제 하셔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에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에. 그런데 성경은 이게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알고 믿지만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언제 알아요? 언제 알아요? 성령이 오실 때 아는 거야. 그러니까 때와 시기 내가 지금 설명해도 너희 못 알아들어. 그거는 권한 문제니까 아버지 소관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때부터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언제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돼요? 언제 성령이 오셔요? 오순절에 오시죠. 그러니까 오순절에 오실 때에 예수가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알고 믿게 됐죠. 그리고 전파하니까 3,000명이 믿었죠.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언제 임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네.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을 때에 하늘나라가 임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 부분 헷갈리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무런 기대를 안 해요.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약속한 게 뭐예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셨던 말씀과 행동이 순식간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외쳤고 그랬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만이 아니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3,000명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죠. 자,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뭐가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교회도 그때 시작됐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 부분을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선지자로서 가르치셨지만 이제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그래서 베드로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운다는 말 같죠. 근데 베드로가 무슨 뜻? 반석. 근데 반석은 누구?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근데 여기서는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 입에서 나온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네, 이거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누워 잘 때 하늘과 땅이 어떻게 돼서 사닥다리가 연결되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결국은 누가 오셔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성령이 오셔야 된다. 예? 자, 제사장 부분입니다. 21절부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직분이 뭐예요? 직분이 뭐예요? 꼭대기.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 왜 죽어요? 누구 죄를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세상 일을 생각한다. 자, 우리도 여전히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워요? 큰일 나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인데,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것을 쓰려다가 제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썼어요. 9장 28절부터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 때. 자, 예수님이 그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은 데가 그 지명이 뭐더라? 예, 가이사랴 빌립보. 그래서 거기는 두 왕의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 가이사, 또 빌립보는 그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 그런데 이게 세상 왕이에요? 하늘나라 왕이에요? 하늘나라 왕이 아니라 세상 왕이거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무슨
나라 하늘나라 왕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게 했던 거잖아요. 그러고서는 예루살렘을 안 내려가시고 위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도 위로 올라가셨고 가이사랴 빌립보가 위거든요. 거기서 더 올라가서 헐몬 산에서 누굴 만나요?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 그랬더니 그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무슨 의논을 하셔서? 별세하실 것.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사장으로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이 왕이신 것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시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감람산은 그 오른쪽으로 가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데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요. 그래서 어디 가면은 나귀가 있을 거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 끌고 오라. 그건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죠? 예수님 거 아니에요. 임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남의 거 끌고 와라 그럴 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 좀 쓸게 그래야 되는데 그런 얘기 안 하시고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으면은 누가 쓰겠다? 주가 쓰시겠다. 주가 무슨 뜻이에요? 왕이다. 자,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신분이 뭐인 걸 나타낸다? 왕이신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 그런데 어린 나귀를 타는 것은 겸손을 나타낸 거다. 그런데 왜 승낙을 받지 않고 끌어오라고 하느냐? 자, 왕의 그 소유가 뭐예요? 그 나라가 왕의 소유죠. 그럼 나라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에요? 왕의 백성이고 그 나라에 그는 물건들이 다 누구 거예요? 왕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기 때문에 끌고 와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뭐 했을 겁니까?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왕이 있을 거다. 그러면은 보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묻지 말고 끌어오라 하신 거. 아시겠죠? 이런 게. 이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거예요. 자, 겸손이라는 게 뭐예요? 우린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출 때 겸손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낮춘 것이 이름에 나와 있어.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죠. 그래서 침을 뱉어서 진을 이어서 눈에 바르고 어디로 가서 씻으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런데 실로암이 무슨 뜻?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일하러 오셨는데 무슨 일을 하러 오셨다? 누구 일을 하러 오셨다? 하나님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그럼 예수님은 누구? 보냄을 받은 자. 그렇죠? 보냄을 받은 자. 실로암이 무슨 뜻?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실로암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실로암은 어디에, 이 물은 어디에서 왔어? 성 밖에 기온샘에서 성 안으로 왔어. 자, 예수님은 어디에서 어디로 보냄을 받아서? 하늘에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어. 이게 실로암과 예수님이
똑같은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 성 밖에 있는 기온샘이 하나님을 예표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 밖 하늘에 계신 것을 나타내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내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하러 왔다? 예, 또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자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려 하는. 그러니까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자,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누굴 보내셨죠? 또 성령님을 보내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내신 자죠. 성령님은 보냄을 받은 자. 그럼 보냄을 받은 성령님은 누굴 나타내? 보내신 예수님을 나타내. 또 예수님은 또 누굴 보냈어?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름이 뭐야 그럼? 보냄을 받은 자지.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구의 일을 해?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보냄 받지 않았죠? 자, 우리도 다 보냄을 받았죠.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드러낸 일을 해야 돼? 예수를 드러낸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이런 이름을 알면은 그 이름이 우리의 방향을 분명하게 정해준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겸손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아래에 있는, 그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한다. 그것이 겸손이에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은 조금 달라. 29절입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 자, 그래서 나귀에 대한 수식어가 하나 더 생겨서 마태복음엔 무슨 나귀? 나귀 새끼. 나귀 새끼였는데 누가복음엔 수식어가 하나 더 붙어서 뭐가 있다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예수님은 새 것을 좋아하시죠. 그래서 남이 안 탄 거 그거 타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요.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자랑스럽고 존경하는 왕, 세종대왕 같은 왕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 어떤 왕도 예수님을 보고서 내가 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왕은 이제까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처음 오시는 왕이다. 그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그걸 타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에 이제까지 듣도 보도 못하던 왕의 출현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이런 말을 알아두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같은 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왕이신 예수님을 두고서도 자꾸 세상을 끼웃거리고 한다. 그럼 누구 문제예요? 이건 예수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이제 제일 먼저는 선지자로서 또 그 다음에는 제사장으로서 또 마지막으로 왕으로서 오신 것을 이제 다 나타냈어요. 근데 이제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이 무슨 뜻?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이제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니까 그도 임마누엘 맞죠? 아멘? 아멘? 노멘. 자,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 하셨으니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어떤 조건이 붙어? 처녀가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임마누엘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데 이거를 적용을 못하고 그냥 끊어서 떼어버린 거예요.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분명히 처녀가 잉태하여서 난 예수님만 임마누엘이다. 그렇죠?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4절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와 그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불렀어요? 여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여자라는 단어가 원어로 귀네인데 왜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라고 불렀을까? 이거 질문해야 되죠. 그런데 질문하면 그 자리에서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알까? 짝을 찾아가는 거예요. 짝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귀네라는 단어를 또 쓰신 일이 있는가, 어디에 쓰셨는가를 알면은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짝을 찾아갑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이 여자가 누구? 마리아 아니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남편 5 있었다가 지금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여자 맞죠? 근데 그냥 여자라고 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자, 누구?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옷이 뜯어지고 그런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여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자죠? 요한복음 20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 누구에게 여자여라고 불렀어요? 네, 근데 마리아는 흔해 빠졌어. 여자인데 돌 던지면 아예 하는 사람은 다 마리아야. 그래서 마리아 앞에 붙여놓죠. 여기는 어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셔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하신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섬겼거든. 근데 예수님 덕커덕 죽으셨잖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부활하는 것을 안 사람 몇 명 있나? 내가 이렇게 함정을 파면 부지런히 와서 빠져줘요. 아무도 몰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은. 듣긴 들었어도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지난 다음에 제3일에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날 무덤에 온 거예요. 무덤에 와서 비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쫓아가서 베드로에게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부지런히 달려와서 봤어. 그랬더니 무덤이 비었어. 할 게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냥 둘러보고 그냥 갔어.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니까 다시 온 거야. 다시 와서 울면서 뭘 찾아?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울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 마리아를
두고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거든. 그러니까 여인들은 예수님을 자꾸 어떻게 해? 만지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 만지지 말라. 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스케줄은 제일 먼저 아버지 만나러 가는 거란 말이야.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울면서 떠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 주셨는데 뭐라고 부르셨다? 여자여. 자, 그러니까 여자여는 어머니 마리아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여자에게 귀내라는 말을 썼으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 어머니라고 부른 것도 아니다? 아니죠. 그렇죠? 분명하죠.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는가? 이거 알아야 되죠.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때 아담과 하와가 뭐 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고, 여기서 뱀은 누구? 예, 사단의 머리를 깬다. 사단 머리는 권세를 말하는데, 자, 사단은 무슨 권세를 가졌어요? 예, 사망 권세를 가졌어. 근데 사망 권세는 뭐에 효력이 있어? 죄가 있을 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가 없어? 왜 죄가 없어요? 예, 여자의 후손이라고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건 조금 애매해. 자, 그러니까 자, 여자 혼자 애 낳아? 여자 혼자 애 낳은 거 본 사람? 들어본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여자 혼자 낳지만 여자는 밭이에요. 그래서 심어야 나지. 그렇지? 누가 심었어? 네, 성령이 심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심으셨지. 하나님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마리아가 혼자 난 것 같지. 처녀가 낳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처녀가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서 낳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 왜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자가 낳는데 하나님이 심어서 낳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 예? 그렇죠? 처녀가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처녀가 난 것 같지. 그렇죠? 그러고 자, 예수님은 뭐가 없어? 왜 죄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을 사망 권세 아래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되죠? 왜 문제가 돼? 예수님 뭐가 없어? 죄가 없어. 사망 권세는 뭐에 효력이 있어? 죄가 있어야 효력이 있는데 죄 없는 예수님을 잡아넣었으니까 이게 소화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뚫고 나오셨지.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가 깨진 거예요. 머리가 상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 혼자만 뚫고 나와도 문제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다음에 다 어떻게 예수님 붙어서 다 따라 나와 버리니까 사망 권세가 깬 거예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 발에 무슨 자국? 못자국. 못자국이지만 우리가 뱀하고 관계를 생각하면 뱀의 이빨 자국이죠. 근데 뱀의 독 때문에 죽잖아. 그렇죠? 근데 망구스 같은 것은 안 죽어. 그런 것처럼 독도 효력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탄의 효력은 뭐가 있을 때? 죄가 있을 때.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이빨 자국만 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럼 이게 충분한 이해가 되시죠? 자,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처녀가 잉태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꼭 처녀가 아니어도 돼요. 예, 뭐 불필요한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여자가 난 거예요. 여자가 나. 중요한 것은 여자 혼자 난 것 같이 보이는 거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어디에 지금 여기가? 십자가 상에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머니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여자요. 여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보소서 아들이인다. 누가 아들이에요? 내가 아들이에요? 누구? 제자는 누구야? 요한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낳았어요? 아니에요. 마리아가 낳은 것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라고 부르면서 요한을 보고 아들이라고 그래. 그리고 제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의 어머니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모셔요. 자, 왜 모실까요? 원래 어머니 아닌데. 자, 그러니까 이 대답을 못하면 천주교가 맞는 거예요. 마리아는 동정녀로 죽었어. 죽지 않고 승천했어.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식이 예수님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 승천했으니까 자식이 없잖아. 그러니까 요한에게 맡겨서 요한이 어머니처럼 모셨다. 이게 천주교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겐 동생이 있죠.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도 동생이고 유다서를 쓴 유다도 동생이고 남성이 둘이 더 있고 여동생이 둘이 더 있어. 그러면 그들이 모시는 게 낫잖아요. 근데 왜 요한에게 맡겨요? 이것은 가족의 문제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죠.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예요? 아담. 그래서 그 아담의 후손이에요. 근데 그 아담을 성경은 첫사람 아담이라고 그러거든. 그럼 또 다른 아담이 있어. 어떤 아담? 마지막 아담. 그건 누구예요? 여기서 아담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기도 하지만 조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누구의 조상? 죄인의 조상. 마지막 아담은 예수는 의인의 조상. 응? 자, 이거 아주 쉽잖아요. 그렇죠? 첫사람 아담은 누구의 조상? 죄인의 조상. 그래서 아담 이래로 온 인류가 다 죄인이죠. 석가모니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들 누구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니까 결국 뭐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인은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어. 맞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은 인류는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두 인종이 있어. 어떤 인종? 죄인과 의인.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는 바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죄인에서 의인이 돼요. 어둠에서 빛이 돼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인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족이 둘 있어. 아버지를 기준으로 하는 가족이 하나 있고, 그렇죠? 근데 이 가족은 결국은 누구의 우선? 첫사람 아담의 우선? 죄인의 가족이야. 그런데 또 하나의 가족이 생겼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교회. 이것이 또 하나의 가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요한 보고 내 어머니라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족이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그래서 가족이 새로 생겼다. 그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창조 시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 곧 뭐다? 하나님의 자녀다. 제가 그랬죠. 자,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근데 5장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고, 그래서 모양과 형상은 곧 뭐다?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몸이 없으니까 아들을 만드셨고, 아담은 몸이 있으니까 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된 피조물 인간은 신분이 뭐다?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죄가 들어온 바람에 뭐가 됐어요? 마귀의 종이 됐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누굴 보내신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마지막 아담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한다. 자, 인간의 본래 수명은 영생. 그렇죠? 영생인데,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 자, 근데 아담이 몇 살 살았더라? 930세. 가장 오래 사는 사람 무드셀라 몇 년? 969세. 예. 그리고 제일 짧게 사는 사람 라멕 777세. 아니 100살도 못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아요? 뭐 때문에 오래 살았어요? 하늘 위의 물 때문에 영생하는 환경이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서도 900세 이상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죄밖에 짓는 거 없으니까 홍수로 심판을 하시고, 그래서 물이 없어진 이후로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떨어져요. 그래서 노아는 950세를 살았는데 그 아들 셈은 600세, 그 아들 아르박삿은 438세, 이렇게 나이가 툭툭 떨어져요. 뭐 때문에? 하늘 위에 물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0년을 살게 된 거죠. 자,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올라가시면은 지금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예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와 항상 함께 있어? 그렇죠? 자, 이제 이런 것을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것 같지만 틀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맞추면은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수명은 120년이 이제 된 거고,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그 이전에는 함께 있었어요? 함께 안 있었어요? 함께 있었어요. 근데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말이 창세기 6장 앞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떠났으니까 그 전에 함께 있었던 건 맞죠? 이건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제자들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가 언제예요?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곳에 부활해서 새벽에 누구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 만나고 저녁 때 제자들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랬으니까 성령을 이때 받았죠? 예, 성령은 언제 오셔요? 오순절에 오셔. 근데 이때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성령을 받으라 해요? 성령이 떠났죠. 뭐 때문에 떠났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떠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해결했어요? 죄를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이 기정사실이죠. 그래서 기정사실인데 문제는 성령이 언제 오셔요? 예수님이 가신 후에. 내가 가면 그가 오고 내가 가지 않으면 그가 오지 않는다. 그가 누구예요? 성령.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신 것은 뭐냐? 죄를 해결했으니까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신 건데 문제는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후 하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 하면 성령 받아요? 이거 아니지. 그런데 이 숨을 내쉬며 이거를 볼 때에 창세기 2장 7절이 연결이 돼요.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후 하고 숨을 불어 넣으실 때에 누가 들으셨다? 성령이 들으셨다. 그런데 뭐 때문에 떠나가셨다? 죄 때문에 떠나가셨다. 근데 예수님이 뭐를 해결하셨다? 죄를 해결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이 기정사실이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언제서야 알아요? 가신 다음에 알아. 그러니까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후 하고 숨을 내쉬며 너희가 창세기 2장 7절에 성령을 받으셨었는데 죄 때문에 떠나셨던 성령을 내가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성령이 다시 오신다. 언제? 오순절.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본문만 읽고서 답을 내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짝을 찾는데 물론 조심스럽게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 예수님, 교회의 반석이신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 무슨 뜻?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에 왕이 들어있고 제사장이 들어있다. 자, 그리스도는 무슨 뜻?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거든. 네, 대속하시는데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을 누가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길이 두 길이 있죠.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길로? 넓은 길로 가. 근데 우리는 어떤 길로? 좁지만 협착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로 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선지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셔요.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우리를 왕이셔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왕이신 그분께 충성을 다해야 되죠. 그런데 세상의 왕은 자기를 위해서 다스리지만 이 왕은 누구를 위해서 다스려? 나를 위해서 다스리죠. 그리고 나를 도우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께 충성을 하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누굴 위한 것이 된다? 나를 위한 것이 된다. 예.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시고 올라가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지금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누가 와 계셔요? 성령님이 와 계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누구셔요? 임마누엘이셔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도 임마누엘. 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 임마누엘이다. 이 신앙의 기초를 탄탄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